오늘 우리 한신예배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육으로 하는 선교와 영으로 하는 선교가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하면 무슨 선교할 것 같아요? 육적인 선교하겠지요. 우리 교회 뭐 몇 명 보냈다, 우리 선교관 지었다, 또 우리 선교비가 얼마 내 보낸다, 뭐 너그 몇 명 아니네, 건물도 별로 없네, 용용 죽겠지, 막 이런 분위기. 이런 그 선교, 겉으로는 선교하고 있지만 육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라도 할 육적인 선교에 미혹을 받고 육적인 선교에 어떤 도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멀지 않는 걸 아는 걸 알게 되지요. 이런 사실은 이런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가져다 온 결과는 영이 사라지고 다 육신적이 되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선교도 육신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쉽지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영적이란 말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뜻이고, 복음적이란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지요. 말씀이 말하는 그 열쇠가 뭐지요? 복음이지요. 그거를 못 찾아내니까 문자주의 빠지지,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적인.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육으로 하는 선교가 뭘까요? 하기는 하는데 육으로 하는 선교는 형편 따라, 우리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좋으니까 이제 형편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가 하면 육을 따라 하는 선교는 뭐 돈이 없어서, 경제가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선교를 뭐로 하는 걸로 해요? 돈 있어야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육으로 하는 선교를 본다면 참 이렇습니다. 다들 하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러다 보면 묘하게 경쟁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500이고 우리도 500이고 뭐 이렇고 차가 몇 대고 뭐 어린이집이 있고 없고, 묘하게 교인들도 이제 자신도 모르게 뭐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랬는데, 저 교회 보니까 선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나간대. 근데 재직회 덕분에 500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게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응? 우리도 적어도 많이 못 해도 1,000원 해야지. 이래갖고 이제 뭐 재직회 한다든가 뭐 할 때 되면 막 의장 해갖고 막 우리 더 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안 합니까? 막 이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뭐 들죠? 비교의식 다들 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육에 치우치는 경우 있지요. 그러면 영어로 하는 선교는 뭘까요? 영어로 하는 선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딱 모델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지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지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교회 리더가 있었는데 항상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했던 이 교회인데, 자, 영을 쫓아간, 그래서 그럼 영으로 하는 선교는 뭐냐 이럴 때, 첫 번째는 성령의 요구에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그 민비가 그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적익을 당했잖아요. 그 영성항우가 적익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그 어떤 대사가 기록을 남겨 나왔다 이러는데, 그런데 원래 이 명성하고가 죽기 전에 이렇게 그 시아버지 되는 대원군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간에. 그리고 시아버지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일본을 지지하고, 며느리는 명나라를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묘한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비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마침 민비 오빠는 칼에 크게 찔리고, 그리고 민비는 마침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민비를 들쳐 업고 민가에 일반 집에 숨겨놓았던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이수정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건져줬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민비 오빠가 칼에 크게 찔리는데, 그때 한의학은 주로 고약 바르고 한약 바르고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이가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칼 맞고 벌어진 데를 꿰매는 일을 하는 게 서양의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민비 오빠가 민영익인데 회복이 되는 바람에 이제 민비 가족들이 이제 어려움을 지냈고, 그래서 이 일에 공을 들인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무슨 혜택을 주냐? 일본에 신사유람단을 보내는 거기에 이수정이가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외무부 대표들이 가는데,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자비 들어갖고 따라갔다 오라고. 미국에 혹은 뭐 좋은 데 가서 한 보름 있다 오라 그러면 누구라도 하면 좋겠습니까? 여비도 주니까. 그래 이순이 가서 일본의 문화를 보고 이래 신사유람단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오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이수정이는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왔냐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찌무라라고 하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의 유명한 인물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기는 좋은 세상 보러 갔다가 진짜 좋은 세상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냐니까, 유학생들, 한국에서 일본 가서 유학하고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왜 이렇게 복음이 있냐니까,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때에도 1880년 초반이니까. 그래서 이수정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선교사 이름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미국 선교부에다가, 우리 조선 땅이 있는데 조선 땅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일본처럼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수정이가. 그래 보냈더니 그 편지가 어느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포스터에 붙어가지고 조선에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왜냐? 조선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세국 정책이라. 이 대원군이 서양 문화 못 한다고 막 외척 비를 세워놨잖아요. 그래 가면 죽는다는 소문 때문에 중국에는 가고 싶어도 조선에는 안 가. 그런데 그 광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은도도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은도도가 다니면서 아무리 알아봐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차 앞으로 그냥 갈 사람 없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나는 자기는 중국 가기로 지금 서약해놨거든요. 중국 가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 갈 거고, 조선 갈 사람이 없는데 뭐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덮어놓았더니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한마디 했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니까 나는 중국 갈 건데요. 네가 가라. 니처럼 강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가라. 그래서 은도도가 무릎 꿇고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은 그게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출발이 됐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한민족이 삽니다. 이런 순종하면 이런 가문이 삽니다. 여러분, 자존심,
억지 막 여러분 스케줄 막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뻗대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살아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내가 순종하면 풀리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안 풀려요. 순종하는, 여러분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게 뭐죠? 영어로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가 돈이 있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형편이 되거나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도 보다 알 겁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거의 5주년이 돼가는 마당인데 정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겪은 거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우선해라, 가장 집중해라, 그 교훈을 우리 지나간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선교가 뭐라고요? 영어로 하는 선교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로 하는 선교는 뭐냐 할 때 우리가 현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돈이 있다 없다, 뭐 형편이 있다 없다, 뭐 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넘는 것이 바로 영어로 하는 선교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그 성령의 요구에 여러분 3절에 특별히 나왔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런 말씀 남기고 성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땅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시외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 베드로는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반경 1km를 1km 넘겠네. 그 유다까지 갔다 왔으니까 예수님 따라 겨우 왔다 왔지. 그 외에는 평생에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현실에 그대로 묶인 자예요. 땅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 있다 한들 갈 차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수 있는 여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70년대에 한국에 큰 100만 영혼 건지는 엑스플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나왔던 그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를 받은 이 대한민국인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1등 선교 국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강큰 기도를 막 했어요. 1970년대 같으면 교회들이 정말 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깡냉이 내지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할 만큼 구제 대상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미군 통해서, 그죠? 그런 이 한국 교회가 무슨 세계 1등 선교 국가가 됩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1970년대에 세계에 우리 237개 유엔 가입된 나라 중에 한국에 여권을 주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여권을 주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었대요. 지금이야 한국 여권 여러분 있지요? 여권 그 구청 가면 주잖아요. 그 여권을 가져가면요, 미국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권이 한국 여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가서 제일로 이 소매치기가 제일로 노리는 물건이 뭔지 압니까? 한국 여권이에요. 한국 여권만 가지면요, 사진 떼갖고 지 사진 붙여가면요 얼마든지 통과하는, 한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100개 이상의 나라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민족에 주셨어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이 조건이 됐다네요. 그런데 70년대 뭐라고요? 전혀 현실도 안 맞는 주님, 구제 대상인 한국 교회가 세계 1등 선교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 무식한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의 벽에는 묶이지 말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지를 대거나 무식하게 하자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상을 만난다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절대 가능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영으로 하는 선교가 여러분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으로 하는 선교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요구를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받을 때 따라오는 장애가 뭡니까? 뭐가 걸림돌이 되지요?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직자가 될 뻔한 그런 이 믿음의 이렇게 연수가 제복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 걸림돌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누가 속여요? 사단이 속여요. 말하자면 영어라는 선교는 흑암의 방해를, 흑암의 역사에 이 방해를 꺾을 줄 알아야 돼요. 흑암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꺾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결국 보니까 흑암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처럼 돼버려요. 이야, 뭐 헌신한다 하고 주를 위한다 하고 그래서 했더니 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민망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육으로 하는 선교, 육으로가 아니라 영어의 선교로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된다면 딱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의 내주. 우리 신자의 일곱의 축복 중에 1번이 뭐예요? 성령의 내주.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는 걸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멀리는 하나님께 고함 지르는 게 아니고, 고함을 지르든 살살하든 어떻게 하는 간에 기도가 뭐지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신분을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분 관계를 누리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수많은 한국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한다든지, 절에 등산겸 회색 바지를 입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요, 대단한 그 불성을 갖고 있잖아요. 불심을. 근데 그들은 틀렸지만 뭐합니까? 불자라는 신분을 누리고요, 나는 불도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지요? 딱 내가 누구냐? 자기는 불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지요? 이 평신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들. 응? 어떤 그런 정체성이 그 사람들을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목욕도 하고 그 산을 오르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기도 속에 있으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는 성령의 지시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지시.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죠. 왜?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지시했댔잖아요. 그래,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지시할 때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뭐죠? 순종입니다. 네가 가라. 뭐 어떻게 갑니까? 그래 간다고 이제 그 은두드가 자기 약혼녀에게 중국 가기로 하고 약혼한 약혼녀에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약혼녀가 펄쩍 뛰어요. 그거 가면 죽는데 결정해래. 조선 가면 파혼이고 중국 가면 결혼할 거라고 결정하래.
이거 어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기 보고 뭐라고요? 네가 가라, 네가 언도도 네가 가라, 언도도 나무 밑에, 언도도 네가 가라. 이름 잘 지었어요.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뭐였죠? 나다나엘은 기도했잖아요. 부모님이 나무 밑에 기도하라고 이름 그리 지었는가 봐요. 나무 밑에 네가 가라. 그럼 또 자기 약혼녀 안 갈라니까 뭐 할 거예요? 주님, 약혼녀가 안 갈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갈 수가 없어. 왜? 약혼녀인데. 그런데 언도드는 성령의 지시에 파혼을 하면서까지 순종합니다. 한국교회의 축복의 이름이 언도드예요. 우리나라의 이 세계선교에 이토록 아름다운 가문이, 언도드 가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두, 그지? 그리고 연세대 그 세브란스나 병원 같아 보면요, 언두 비석 같은 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절두, 뭡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이런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그 언더우드의 이 비석이 제일 안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참 보면서 참 이런 순종의 사람 때문에 이 조선 땅에 5,000년 흑암과 이 불신앙에 가득한 우상에 만연한 이 조선 땅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 출발의 조상들이 이분들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보고 이러면요, 동남아도 가보고 이리 아시아 가보면 가히 우상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어디든지 절간 보이고 막 손뼉 치고 연기 피우고 막 지붕에 뭐 던져놓고 막 다, 그게 일본만 가도, 일본 지붕 한 가보세요. 가보면 참 다 집집마다 그 자기 수호신 던져놓고 800만 귀신이라 안 합니까? 바닷가 사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바닷가 도시잖아요. 한반도. 그죠?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런 나라가 십자가 여러분 카메라에 빼고는 사진을 못 찍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막 그냥 공장을 맹장을 내지는 막 그냥 이 우상숭배하고 막 거기에 몰려다니고 날 잡고 연기 피우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거기서 이 민족을 건져낸 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선교 원신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 만사를 지쳐놓고 아멘 함께 해야 돼요.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데 뭐라고요? 순종하면, 내 약속이 있는데요, 내 이 일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맛을 보아야 돼요. 순종하면 손해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약속해놨는데 그 친구가 뭘 하겠노? 아니요. 여러분, 미안한데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조금 늦게 만나든지 오늘은 곤란하다 이러면요, 친구가 뭐랄까요? 시원찮은 친구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연락 안 합니다. 그러면 친구 끊으세요. 근데 진짜 친구는요, 불신자라도 불교 신자라도요, 자기 신앙에 딱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정받습니다.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이, 뭐 믿는다 해놓고 뭐 그래 괜찮아, 뭐 네 약속 때문에 이거 다 집어치워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자기 신을 저렇게 시원찮게 믿는 거 보니까 매사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해는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도요, 불신자가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막 조롱 따고 이러잖아요. 왜 조롱하는지 압니까? 시원찮게 믿으니까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요, 불신자도 이 사람은 건드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건드릴수록 강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사에 뭐든지 맡기면 확실한 사람이다. 이거 인정받는 게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맛을 빡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편해지잖아요. 그래 안 하면 늘 맞춰주다가 늘 그 정신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에 속한 가운데 나갑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시는데,
그러면 충만이란 말은 100%라는 뜻이지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유구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영에 속한 선교를 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형편도 그렇고 우리 사정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계가 많이 있지만 정말 육에 속한 선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이런 참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육에 속한 선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